사랑하는 CBS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성서의 땅을 가다 윤석전 목사입니다. 오늘 또 성서를 가장 은혜롭게 그리고 시원하게 해설해 주실 오태균 교수님, 정중호 교수님 나와 계십니다. 두 교수님 나오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은 이스라엘의 마지막 편입니다. 바로 이스라엘의 광야에 대해서 오늘 알아보려고 합니다. 이 광야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아야 할 것이라는 사실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40년 동안을 훈련시킨 곳입니다. 우리 모두에게도 이 땅에 사는 동안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야 할 것을 우리는 더 깊이 이해합니다. 바로 그 광야, 바로 그곳으로 가보시겠습니다. 이스라엘 사해 동쪽에 위치한 유다 광야는 이스라엘의 40년 유랑 생활 역사가 담긴 땅이다. 낮에는 뜨겁고 밤에는 급격히 추워지며 땅은 메말라 있는 결핍의 땅 광야. 이 곤고한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40년을 지냈을까? 그러나 그곳엔 하나님이 계셨다. 장렬하는 태양을 구름으로 막아주시고 밤의 어둠을 불기둥으로 밝히시며 하나님은 자신의 임재를 드러내셨고 백성들을 훈련시키셨다. 신약시대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도 이 광야에서 마귀에게 시험을 당하셨는데 이처럼 광야는 사랑하는 자들을 훈련시키는 하나님의 교육장이었다. 이처럼 하나님의 인류 구원을 향한 행보는 광야에서 무르익었다. 그리고 그것은 인간을 죄에서 해방시키시려는 하나님의 사랑이었다. 아버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아버지요! 우리의 죄악을 인하니라. 그가 징계를 받으므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주의 음성 멀리한 영혼 어둠에 묻히고 나는 우리는 지금 화면을 통해서 아주 황량한 광야를 봤습니다. 저런 광야에서 어떻게 수많은 사람이 살았을까라고는 의문도 가지면서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면 살 수 없었구나 함을 다시 한번 느끼게 됩니다. 오늘 그래서 광야에 대해서 자세히 한번 알아보려고 합니다. 오 교수님, 그 이스라엘의 광야 지역은 어디쯤인지 궁금하거든요. 네, 오늘날의 지형적인 위치로 봤을 때 예. 성서에 나타나 있는 광야는 이집트 지역에 있는 광야 그리고 이스라엘 지역에 있는 광야로 이렇게 나눠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먼저 이집트에 있는 광야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을 보냈다 했을 때 바로 그 광야를 얘기하고 있는데요. 예. 수르 광야, 에담 광야, 바란 광야, 신 광야 등이 성서에 표기되고 있는데 이 광야들은 모두가 다 시나이 반도 지역에 있는 이집트 영토 안에 있는 어떤 지역입니다. 예. 그러니까 성서에는 이것을 광야로 표기하고 있지만 자, 이것은 엄밀한 의미로 따지면 현재는 이집트 영토에 있는 지역이고요. 또 이스라엘 지역에 있는 영토는 대개의 경우 부엘세바 남쪽에 있는 네게부 지역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부엘세바라는 것은 사람이 살 수 있는 남쪽 거주 한계선인데 그 밑에 있는 지역 네게부 지역, 이 지역을 대개 성서에서는 광야로 표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성경과 그 관계가 깊고 하나님의 그 섭리의 역사 속에도 나타나는 그 유다 광야도 네게부 지역에 속해 있는지 알고 싶거든요.
네, 네게브 지역은 예. 브엘세바 아래쪽에 있는 지역. 자, 예. 이 지역을 가리킬 때 얘기하고 있는 것이고요. 예. 자, 유다 광야 지역은 어디를 얘기하고 있냐면 광야를 조금 더 세분화하는 것인데요. 예루살렘이나 헤브론 등등의 어떤 유다 산악 지역에서 동쪽편에 있는 그러니까 사해 근방에 있는 황무지 지역을 얘기할 때 예. 유다 광야 지역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 자, 유다 광야 지역 가운데 대표적인 것은 저희들이 이미 알아봤던 엔게디 같은 지역이요. 예, 예. 대표적인 어떤 유다 광야 지역을 얘기할 수 있고요. 아, 예. 또 가장 중요한 것이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셨잖아요. 예. 그 시험을 받았던 장소가 바로 여리고에 있는 시험성 부근에 있는 바로 유다 광야 지역이죠. 그러니까 유다 광야 지역은 이렇게 대도시 근방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성서의 역사에서 자주 종종 등장하고 있는 지역입니다. 예. 우리가 광야에 나가보면 여기는 물 없이 살 수 없고 양식 없이 살 수 없는 곳. 바로 전혀 물과 양식을 구할 수 없는 곳 아닙니까? 그런 땅이라고 알려졌는데 정 교수님, 모세 장인 이드로의 가족도 그런 광야에서 살았고 그 광야 속에서 산 사람들을 많이 보지 않습니까? 그 광야에서 살은 사람들은 주로 어디서 살았는지 궁금하거든요. 목사님 말씀하신 대로 예. 물과 양식이 있는 곳이면 사람이 살 수 있습니다. 예. 예를 들어서 모세가 이집트에서 도망쳐 나왔을 때에 예. 이드로의 딸들을 만나게 되었는데 예. 그 장소가 바로 우물가였습니다. 예. 이드로와 그 딸들은 바로 우물이 있는 곳, 광야 가운데 오아시스에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예. 이렇게 물이 있는 오아시스라면은 예. 죽음의 땅이지만은 예. 광야 한복판에도 사람이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 광야 부근에 그 많은 그 사람들이 살고 있는 지명들을 보면 샘의 뜻을 지닌 그런 곳들이 많이 있거든요. 물론 엔게디도 물론 그 염소의 샘이라는 뜻이 있습니다만은 이런 곳들이 광야에서는 여러 군데 있었는지 궁금하거든요. 말씀하신 대로 그 엔게디는 오아시스입니다. 예. 그 엔게디의 그 지명 가운데 N자가 바로 우물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예. 그 다윗의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도망을 칠 때에 엔게디로 도망을 쳤던 것입니다. 예. 바로 광야에 있는 오아시스로 도망을 친 것입니다. 다윗이 얼마나 급했는지 그것을 짐작할 수 있는 그런 대목이죠. 또 다른 지명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브엘세바라는 그런 지명이 있는데 예. 그 브엘세바라는 그 지명의 뜻은 7개의 샘물이라는 그런 뜻이죠. 예. 그 지명 가운데 브엘이라는 단어가 바로 샘물 혹은 우물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지명이 있는데 브엘 라헤로이라는 그런 지명이 있습니다. 예. 아브라함 가정에서 하갈이 사라의 학대를 피해서 도망을 쳤을 때에 예. 우물을 만났는데 우물이 있는 그곳 이름이 바로 브엘 라헤로였습니다. 예. 바로 오아시스였죠. 이처럼 N자 혹은 브엘이라는 그러한 단어가 있는 그러한 지명이라면은 그곳이 오아시스이구나 하는 것을 우리는 짐작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경을 읽으면서 N자가 나오거나 V자가 나오면 그거는 샘물이 있는 곳이다. 이렇게 읽어도 되겠군요. 예, 맞습니다. 예, 많은 아마 시청자들이 이해가 됐으리라고 믿습니다. 오 교수님, 광야에서 그 일어난 사건은 어떤 사건에도 이스라엘의 출애굽 사건 아닙니까? 그런 대표적인 사건이 일어나는데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겠어요? 네, 목사님 말씀하셨던 대로 예. 광야에서 일어난 사건 가운데서 가장 중요하고도 의미가 있는 사건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다음에 광야에서 보냈던 40년이라는 기간일 것입니다. 예. 자, 40년이라는 기간이라는 것은 전체 구약의 역사에서 얼마 되지 않은 굉장히 짧은 기간이지만 예. 이 40년이라는 기간이 성서에 표기된 어떤 그 부분을 살펴봤을 때는 출애굽기 13장에서 신명기 34장에 이르기까지 오경의 거의 대부분의 배경이 되는 것이 바로 이곳 광야였다는 것이죠. 예. 그러니까 그 광야 사건이 정말로 중요한 어떤 의미와 중요한 구약성서의 배경이 되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봤을 때 광야라고 하는 것은 시련의 장소였었지만 바로 그 광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진정한 어떤 그 백성으로서 만들어 주셨던 바로 이곳이 연단과 그리고 새 힘을 주었던 장소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예. 오늘날도 많은 사람들이 그 광야길을 걷는 사람들에게는 기회가 되고 공부가 되리라고 생각됩니다. 지금 많은 사람들이 광야에 대해 말씀을 들었습니다만은 그 광야를 다시 한번 조명하기 위해서 그 광야로 한번 가보시겠습니다. 유다 광야를 지나는 길 중간에는 선한 사마리아인의 예화를 기념하는 사마리아 여인숙이 있다. 광야 유목민의 전통악기 라바바는 이방인의 연주를 좀처럼 포용하지 않는데
그러면 좀 어떠랴. 만인의 악기 손바닥 연주로 흥을 돋구어 본다. 광야의 거주민들도 삶의 노곤함을 이렇게 풀어냈으리라. 이 메마른 땅에는 먼 옛날부터 이곳에 삶의 뿌리를 뻗어온 베드윈족이 있다. 흑염소 털로 만든 텐트촌을 이루며 사는 베드윈족은 시족 생활을 하는 광야의 유목민이다. 몇 개의 시족들이 모여 부족을 이루며 생활하는데, 그렇기에 울타리 안에서 기르는 가축들은 부족 전체의 공유물이며, 이 가축들의 양육을 통해 그들은 생계를 유지하고 있다. 아랍의 후손들인 베드윈족에겐 가축을 키울 풀과 모래가 있는 곳은 어디나 고향이며 조국이다. 까만 양이네. 양 우리 안에서 새끼 양 한 마리를 꺼내왔는데 붙들려가나 싶어서 또 아이고야. 사막에서 사느라고 이 고생하네. 새끼 양처럼 약하고 무지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선 광야의 한 복판으로 끌어내셨다. 그리고 가나안 땅을 정복해 나갈 힘을 준비시키기 위해 훈련시키셨던 것이다. 그러나 백성들은 끊임없이 하나님께 불평했고 그분의 소리를 외면했다. 목자가 이리로부터 양들을 지키듯 하나님은 보살핌의 손길을 멈추지 않으셨다. 모래 땅 광야는 이스라엘을 자기 백성으로 키우기 위한 하나님의 마음이 담긴 거룩한 성서의 땅이다. 너를 낮추시며 너로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너로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우리는 지금 화면을 통해서 광야를 다시 한번 보았습니다. 이 광야를 보면 저런 곳에서 어떻게 사람이 살았을까라고는 의문만 생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구나라고는 믿음이 생겨나게 됩니다. 정 교수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살면서 하나님께서 밤에는 불기둥으로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이렇게 그 백성을 인도하셨는데요. 이것은 이스라엘 민족이 어떤 의미를 부여하고 있는지 참 알고 싶거든요. 예, 광야라는 곳은 사람이 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길도 없습니다. 그 길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 가실 때에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리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선도에 서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 가셨습니다. 아무리 어렵고 고통스러운 그리고 앞이 안 보이는 그런 광야길이라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면은 그리고 그 하나님을 따라가면은 약속의 땅에 도달할 수 있다는 그러한 신앙 교육의 현장이 바로 광야이기도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를 받으면서 가나안 땅에 정착했을 때는 그 불기둥과 구름기둥은 없었지만은 그에 상징하는 어떤 역사가 있었다면서요? 예, 맞습니다. 가나안 땅에 정착했을 때는 하나님께서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보여주시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단에서 제사를 드릴 때에 그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기억할 수 있는 그러한 모습이 보였습니다. 바로 낮에는 제단 위에서 제물이 불타면서 타오를 때 연기가 하늘로 올라갔습니다. 마치 구름기둥과 같은 그런 모습이죠. 그리고 밤에는 그 캄캄한 가운데에 불꽃만 보입니다. 불기둥이 하늘로 올라가는 그러한 모습이 보이는 것입니다. 제단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에 이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기억나게 하시고 또 그것을 바라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또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그러한 것을 믿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용기 있게 신앙생활을 했던 것입니다. 그만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 가나안에 정착했어도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를 과거에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하는 것을 잊지 말라.
지금도 너희와 함께 있다라고는 그 내용에 대한 의미인 것 같습니다. 많은 은혜가 됩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회막은 가장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알고 싶거든요. 예, 회막이라는 뜻은 예. 만남의 장막, 만남의 텐트라는 그러한 뜻입니다. 예. 즉 하나님께서 그 회막에 계셔서 이스라엘 백성과 만나는 것입니다. 이 회막의 특징은 이동 성전이라는 것입니다. 예.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이동해 나갈 때에 어떤 곳에 다다르면 거기서 텐트를 치고 머물었는데 예. 그 텐트촌 한복판에 네. 하나님께서 그 텐트의 중심 텐트에 계시면서 예. 이스라엘 백성과 만나셨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만나는 이 모습, 그 광야의 고통 가운데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 그것이 바로 임마누엘 하나님의 모습이었습니다. 할렐루야. 오늘날도 고통스럽고 힘든 세월을 많이 겪어가는 성도님들이 하나님과 만나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그 이야기는 바로 그 광야에서의 회막의 이야기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예.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그 수많은 고통을 참 견디면서 마지막 모세의 인도를 따라서 홍해바다를 육지같이 건너고 만나를 먹고 또 생수를 반석을 쳐서 먹으면서 그들은 하나님을 보지 못했지만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과 함께 거하기 위해서 회막에서 만난다는 그 기쁨과 영광과 안도감은 아마 대단히 위로가 되고 힘이 됐으리라 생각이 되어집니다. 오 교수님, 그 광야는 출애굽 사건 외에도 선지자 그 엘리야와도 깊은 관련이 있다고 그러는데 어떤 관련인지요? 자, 베나산에서 예수님을 만났던 두 분인 모세와 엘리야 모두가 다 광야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선지자 엘리야는 이세벨에 의해서 핍박을 당했을 때 브엘세바까지 도망을 치게 되고요. 브엘세바에서 다시 하룻길을 광야로 들어가서 그걸 로뎀나무에서 누워서 죽기를 하나님 앞에 구했던 어떤 사건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바로 그 사건이 일어났던 장소가 브엘세바 아래에 있는 네게부 지역입니다. 오늘날의 네게부 지역에 있었고요. 그곳에서 천사의 위로를 받고 천사가 그를 다시 한번 새 힘을 주고 먹을 것을 주면서 40주 40야를 걸어서 하나님의 산 호렙산에 이르게 했는데 바로 그 광야에서 네게부 지역에서 호렙산까지 걸어갔던 광야는 우리가 서두에 얘기했었던 이집트 지역에 있는 광야를 걸어갔던 것이죠. 자, 선지자 엘리야에게 있어서 좌절했던 그가 새 힘을 얻었던 장소, 또 하나님의 새로운 사명을 얻었던 장소가 바로 이곳 광야였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약 성서에서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을 훈련시키시고 새 힘을 주고 새로운 사명을 주는 장소로 광야를 이용하셨습니다. 광야는 하나님께서 훈련하고 하나님의 섭리와 뜻을 이루는 좋은 역사의 장소이기도 합니다. 오 교수님, 현재 이스라엘 민족들은 그 광야를 옥토로 지금 개간하는 사업을 막 추진하고 있다면서요? 여기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네. 이스라엘 백성들이 1948년도에 독립을 했을 때 그들의 땅들 대부분은요, 굉장히 척박한 네게부 지역에 속해 있는 땅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네게부 지역을 개발하는 것은 말 그대로 구군을 건 사활을 건 어떤 하나의 어떤 개간 사업이었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그들은 네게부 지역의 어떤 토지를 살펴봤을 때 자, 토지 자체가 물이 없어 그렇지 상당히 비옥한 토지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이곳에 물을 만일에 끌어다 쓴다라고 하게 되면은 이것이 정말 옥토가 될 수 있다라는 사실을 알게 됐던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커다랗게 세 가지 방향에서 물을 찾기 위해서 노력했던 것입니다. 첫 번째는 지하수를 뚫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갈릴리 호수에서부터 송수관을 통해서 물을 끌어들여서 광야에까지 오게 해서 그곳에서 어떤 그 개간 사업을 했던 것이고요. 그나마저 되지 않는다라고 하게 되면은 바닷물을 담수로 만드는 어떤 시설을 만들어서 바닷물을 어떤 그 담수로 만들어서 그곳에서 뿌려가지고선 그 지역을 옥토로 만들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 모든 어떤 행동들이 성공했었고요. 그리고 현재 네게부 지역은요 옥토로 변화가 되어서요 그곳에서 개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르고 있는 어떤 많은 어떤 오렌지 나무 아니면은 또 그곳에서 기르고 있는 어떤 화훼 꽃들이요. 이 꽃들이 자, 유럽 지역에 수출돼서 이스라엘의 어떤 그 수입에 막대한 어떤 그 양을 차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말 그대로 황무지가 옥토로 변하게 됐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의 그 생존 능력은 참 대단하다고 봅니다. 우리가 이스라엘에 가보면 항상 그 땅에 호수를 묻어놓고 항상 물이 나오게 만들어서 나무의 열매를 따고 곡식을 만드는 걸 보면 아마 대단하다고 생각되거든요. 이집트 같은 데 가보면 사실 그런 땅들이 많이 있는데 버려져서 수건지가 없어 못 쓰고 말거든요. 그걸 보면 참 얼마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존 능력이 강한가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기도 합니다. 오늘 두 교수님의 말씀 내용이 충분히 은혜가 됐고 아마 시청자들에게 내가 알고 싶었던 것을 이제 알았다 아마 이렇게 이해가 됐으리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우리 방청객들 중에서 더 알고 싶은 것 이건 참 누구나 다 갖고 있는 욕구입니다. 그 질문이 있는 것 같습니다. 질문을 받아보시겠습니다. 예, 정 교수님께 여쭤보겠습니다. 대속제일에 염소를 광야에 보낸다는 내용이 있는데 왜 굳이 염소를 광야에 내보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사실 이 염소 때문에 광야로 가는 것은 아닙니다. 염소가 짊어지고 가는 죄 때문에 염소가 광야로 가는 것입니다. 광야라는 곳은 죽음의 땅이고 그리고 부정한 땅이고 혼돈의 땅입니다. 죄는 그러한 곳에 버려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을과 그 진영에는 정결함이 유지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대속죄일의 그 의식을 보면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죄는 반드시 제거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 우리의 가정, 우리의 마을은 반드시 정결하게 유지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 교수님께 여쭤보겠습니다. 황무지가 장미꽃같이 피는 것을 볼 때라는 찬양도 황무지를 개간한 이스라엘의 모습을 보여주는 겁니까? 네, 찬송가 233장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저도 그 찬송 개인적으로 굉장히 좋아하는 찬송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이스라엘이 황무지를 개간하는 어떤 그 사건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바로 황무지 광야에 대한 지리적인 어떤 상황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스라엘의 우기인 10월부터 3월 정도까지 이스라엘은 굉장히 많은 비가 내리거든요. 비가 내린 다음에 4월과 5월에는 비가 내려서 촉촉해진 그 땅에서 그 황무지가 놀랍게도요 아무것도 자라지 않아 보이는 어떤 그것이 풀이 돋고요 또 빨간색 아네모네라고 하는 꽃이 황무지를 뒤덮여 피게 됩니다. 그러니까 척박했던 황량했던 황무지가 빨간색 어떤 동산같이 장미꽃을 푸르는 동산같이 아름답게 변화가 되는 것이죠. 제가 한번 사진을 준비해 봤는데요. 이 사진과 같이 황무지가 정말 아름다운 동산으로 변하는 그 장면을 바라보면서 황무지가 장미꽃같이 피는 것을 볼 때라는 찬양이 나오게 됐던 것입니다. 교수님들 말씀 들어보니까 여러 가지가 참 충분한 현실적 그 과거의 그때 시대에서 오늘 이 시대의 현장감이 참 은혜 속에 넘칩니다. 두 교수님의 말씀이 아마 너무 은혜스러워서 다음 시간에 시청자들이 많이 기다리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기다리는 그들을 바라보면서 우리 또 열심히 준비했으면 좋겠습니다. 두 교수님 나오셔서 감사합니다. 광야는 삭막한 곳입니다. 물 한 모금, 양식 한 줌 얻을 수 없는 곳입니다. 하나님은 그곳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동안 있게 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이 책임을 집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책임을 지는 자는 어디를 가도 두렵지 않습니다. 40년 동안 있게 된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아야 할 것을 가르쳐주기 위함이라고 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만 역사하시면 어디든지 살 수 있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서 영적 생활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 위대한 영적 셈이 있고 영적 양식이 있습니다. 아주 이 광야를 통해서 우리는 많은 것을 배우며 하나님과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다음 시간에는 요르단으로 가보시겠습니다. 요르단은 또 많은 성지들이 있고 우리가 배워야 할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요르단을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